21절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2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이쯤이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섬김자리 작정표도 이렇게 삽지가 되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겼는데 내년에는 이 섬기는 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부서를 또 섬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고 쭉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떤 부서를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떤 모양 어떤 처지로 교회를 섬기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에 행복한 섬김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을 우리가 이 중간부터 해서 읽었는데 열왕기상 5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열왕기상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부터 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합니까? 7년 동안 건축했고 그리고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13년 동안 건축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제 열왕기상 오늘 7장 1절 말씀이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특별한 책망이 없고 성전 건축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도 들고 또 필요한 자재들도 많이 써서 이 왕궁 건축이 좀 지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 건축,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부유한 시대에 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유함들을 부어 주셨을 때는 외형적인 것들만 갖추고 자랑하고 또 화려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면을 세워가고 내면 또한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내실, 물론 그런 외형적인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들, 그것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들, 풍성함들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교회 한 교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복을 주변으로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의 행복한 섬김이들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의 행복한 섬김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구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구비한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노쇠 대장장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 히람입니다. 히람. 여러분 히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 성전 건축할 그런 마음과 환경들을 주실 때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자재들을 보내줌과 동시에 이런 성전 노쇠, 이 노쇠의 기술자인 히람을 보내주면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역대하 2장에는 그런 일들을 잘하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 일들에 능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람은 그 출신으로 봐서는 자세하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또 아버지는 이 두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노세 대장장이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보면 가문이 뛰어나다거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인정받을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참 요긴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구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갖추고 준비할 때에 그냥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거기에서 있는 이 전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탁월하게 준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과부의 아들인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작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꼭 맞는 일들을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일을 통해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고 구비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수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난 말씀 축제 때에 우리 첫째 날 강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로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멈추고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라서 이전과 크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왔다 가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다 교회가 지금 힘든다고 할 때에 코로나 이후에도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새 가족들도 오시고 또 이 코로나 이전 그 시기는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몇 년 없던 시기라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누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로 뭉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보다는 지금 수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3월에 저기 이제 월드 메리디앙이 상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 새로 이제 입주할 영혼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산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지 몸이 아프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날 강단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대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러 계셨는데 이제 한 분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선임 목사부터 물어보니까 갑자기 강단에 서려고 하니까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거기 가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목사님에게 이제 순서가 내려왔어요. 내려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하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단에 섰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의 행복한 섬김이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람이 건축했던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의 그 뜻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두 기둥의 자세한 모양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 모양, 승류가 있고 그리고 백합화 모양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여러분 규빗을 우리의 센티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8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m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2m 사람만 해도 엄청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4명이 이렇게 포개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전의 두 기둥이 이제 성전 출입구의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긴,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그 야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성경에 난해주라 그래가지고 작은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 갈로 있죠. 무슨 뜻인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야긴은 어떤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의 4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시간이 또 흘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임직식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을 세웁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잘못됐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분자들이 선출된 이후에 오늘까지 몇 번 휴강도 했지만 6개월 동안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전에 나누었던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분자는 누가 세우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직분자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쓸 여러 가지 재료들, 예물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께로부터 들어간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방법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교회의 여러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특별히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패하시는 것도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패하시는 것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가 세우십니까? 담임 목회자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원래 자신의 좀 치부나 자신의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보통.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회자였는데 스스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온 그런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본인은 이제 30대 중후반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러 목회자들이 청빙을 받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소문을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학력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고 목회의 능력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나아 보이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누가 청빙을 받게 됐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참 의아해하면서 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들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리들, 이 파들이 좀 많이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 파 알죠? 대기파, 다기파, 대파, 그런 파 말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 교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든 있습니다. 좀 친한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청빙 면접을 보고 의견이 나눠졌답니다. 우리는 A 목사님, 우리는 B 목사님, 우리는 C 목사님.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할 그때에 어떤 한 장로님이 자 그러면 A도 B도 C도 청빙했다가 우리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D 목사님을 하자. 제3의 인물이 아니고 제4의 인물을 우리가 청빙하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서 지금 30년 이상 교회를 평안하게 또 화목하게 잘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무슨 파가 이 목사님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행복한 다성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섬김이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한 생각해야 될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왼쪽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보아스의 뜻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좀 잘하고 좀 탁월하고 인정받고 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겸손하게 어떤 말을 하지만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뭡니까?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교만. 그게 겸손한 교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을 당시가 어떤 때이냐면 다윗이 모든 원수 대적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다윗의 힘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함 받았을 때에 어떤 공경의 지경에서 이겨냈을 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소개할 때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또 너무나 흔해서 발견되기 쉬운 그런 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뭘 담고 있습니까? 보배 되신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자꾸만 안 깨어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안 깨어져요. 깨어져도 자꾸 뭘로 붙여가지고 안 깨진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성교회, 우리 행복한 섬기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되는 것,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시다. 열왕기상 7장 2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히람이 만든 여러 가지의 성전 기구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물두멍, 바다, 부삽, 대접,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동물의 제사에서 번제물을 씻거나 제사장이 씻거나, 그리고 그 번제물이 다 탔을 때에 그 피를 담아 놓거나 아니면 그 죄를 담아 놓는 그런 용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완전하지 못한 피제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온 그 제사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성교회 섬김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구비한 자로 준비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으러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풍성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중에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